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것들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할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오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음 보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스도 믿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또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된 행동, 거짓된 모습, 타락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이 따로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한자리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온 성도들 신앙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텨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이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의 경험으로서의 시험, 또 선의 경험으로서의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간청하다, 훈련하다, 도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역경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하게 남성 명사를 붙이면 유혹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유혹. 그래서 성경에 번역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시험, 그야말로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두 번째는 고난, 역경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혹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남성 명사를 붙여가지고 페이라모스라고 말씀하셨어요. 페이라모스. 그래서 유혹이라는 의미로 시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문답 106번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혹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도 남성 명사를 붙였어요. 수동태랑 같이 붙어가지고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이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유혹은 마귀가 쓰는 시험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으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망치고 성도를 망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유혹은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목적이 악해요. 성도를 불행에 빠뜨리고 육체와 영혼과 삶을 다 괴롭게 만들어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세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리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이 세상 죄 짓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가 거미줄처럼 펼쳐놓은 이 유혹의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커다란 유혹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마귀가 지배하는 유혹의 세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유혹의 현장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주체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래요. 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유혹은 육신의 욕망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있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육체는 대단히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이죠, 본능. 강한 욕망이에요. 식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성욕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욕망들은 사실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무한정 채우려고 해요. 시공간이 없어요. 성욕에 경계선이 있다면 간음죄가 짓지 않을 거예요. 식욕에 경계선이 있다면 비만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안락함의 경계선이 있다면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박탈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육체의 욕망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항상 어디로 끝납니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심지어 이성조차도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게 할 만큼 육신의 욕망은 강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그런데 이 축복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사용해요. 인간 욕망의 죄 가운데 태반이 뭐예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데서 범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세상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랑. 옷 잘 입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돈과 권력과 섹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목적이 악이에요. 악.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주장해요. 그러나 분명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최후 지옥이 악이에요. 마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만 성도들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과 문명, 문화를 모두 유혹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을 죄의 그물로 거미줄처럼 쳐놓고 사람의 육체적 욕망과 명예와 권력을 유혹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죄악의 관영한 최악의 장소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악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흘러가는 역사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역사상 가장 압축된 문명의 변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서부터 현시대까지 세상의 문명화에 최고로 압축된 변화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등잔불 아래서 시작해가지고 모바일 기기로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사고 방식이 바뀌어요. 충격적이죠.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꼰대 노릇이나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겨요. 아예 말을 안 들어요.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나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더 신뢰를 해요. 권위가 부정되는 세상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참을 만해요. 그런데요, 동성애, 성전환, 타락한 성문화, 외모 지상주의, 정신이 없습니다. 권력만 갖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권이나 법치주의라는 미명 아래서 이 생각들을 또 부추겨요. 인간 질서에 역행하는 비윤리적인 것들, 천륜적인 질서에 역행하는 것들을 부추기면서까지 인권을 내세우면서 권력, 욕, 돈과 권력과 섹스의 욕망에 충실해요. 죄송하지만 명예욕,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등한 문명사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분명 양심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 존엄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양심도 억압된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자고 부추갑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한 문명사회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해요. 양보가 없어요. 그게 개성이래요. 나를 행복하게만 하면, 나를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여기에 악, 다만 악, 그 악이라는 말에는 정관사,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 뭡니까? 마귀가 주동해서 유혹하는 것, 그것이 악이에요. 그 악이에요. 그 악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또 유혹의 함정에 빠져도 그 악, 우리를 멸망케 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유혹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유혹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노아 시대보다도 더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신다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사는 시대는 더 타락한 시대가 될 겁니다.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마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세상을 타락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이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 해도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되는 것이죠. 간단해요. 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유혹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 취약한 부분까지도 움켜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주 취약한 존재예요. 아니,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또 그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신실해 라고 하는 분들도 내 경건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만큼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섭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유혹에 넘어졌어요. 돌멩이 한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용사 다윗도 믿음의 용사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유혹 때문에 영적 생활을 밀어내고 육신적 생활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로는 영혼의 문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문제를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것만 바라봐요.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해요. 집요해요. 여러분,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나름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모인 걸까요? 그들을 혹이 욕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로울까요? 더 깨끗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모두 다 똑같아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할 수도 없어요. 눈 감고 살 수도 없어요. 건너뛰어 넘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 살이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예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동일해요. 그래서 유혹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하실까?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유혹은 만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세상을 유혹하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이 강철같이 연단되고 우리를 영적 전성기로 안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하려는 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병원에 입원해요. 그 바람에 교회를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시험에 들지요.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원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영적인 진리를 알기 전에 사탄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마귀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밀려올 때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시험을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돼요. 조금만 어려워도 꽁무니를 빼고 피하고 도망치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산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이 온다면, 고난과 역경의 시험을 만나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달콤한 유혹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죠. 달콤한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유혹은 맞서 싸우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인간 본능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특징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본능은 사탄이 걸어오는 유혹을 강렬하게 호응하려고 해요. 원래 근원이 죄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능, 생존의 본능, 소유의 본능, 지배의 본능, 이런 욕구들이 강렬하게 사탄의 유혹에 호응하니까 여러분 피해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강렬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적 욕망이죠. 성적 욕망에는 그 누구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성적 유혹은 아주 불같아요. 쌓아온 모든 것을 도박장에서 모든 것을 도박으로 끝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강렬해요. 서로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혹과 성적 본능은. 그래서 이 유혹이 올 때 맞서지 말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멀리 피해야 돼요. 자석이 서로 당기잖아요. 당기는 힘이 가까워질수록 강해요. 멀리 도망가면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디발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어요. 만일 그 자리에서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해요.
순간 합리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하신 말씀이고 현대인이 이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달라졌어 라고 속삭여요. 이혼도 쉽게 하고 간통법도 폐지된 마당에 성적 취향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세상,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꾸 유혹하죠. 그러던 차에 주위에 누군가가 그 유혹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안의 욕망도 과감해져요. 마침내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범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성적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동의합니다. 성적 호기심과 영웅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 한 학생이 동성애 영화를 보고 호기심에 동성애를 해봅니다. 영웅심에 그걸 드러놓고 해요.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그 호기심과 영웅심에 동의하죠. 그렇게 한국 사회에 만연된 동성애는 이렇게 퍼진 거예요. 동성애는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혹하죠. 서로 동성애를 한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문제야 라고 동의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웅심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적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육체적 욕망의 산물인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문화가 우후죽순처럼 자라나서 이걸 순수한 사랑이라고 정당하고 싶어하는 세상이 마귀의 유혹에 된 세상이란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겠어? 나도 술도 좀 먹고 뇌물도 좀 받고 성적인 욕구도 좀 채우고 내가 가진 권력과 소유로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욕망의 유혹은 속삭여요.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이런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들에게 동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적 유혹에 걸리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단호하게 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슬슬 끌려가서 사망의 늠에서 허우적거려요. 옛날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대장부가 대업을 품으면 미색을 피하고 박색을 가까이 해라. 이런 말까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돼요. 썩은 구정물을 뒤집어 쓰지 않아요. 피해야. 최근 대업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유혹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모든 쌓아올린 거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자살로 목숨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성적 유혹은 피하지 않으면 분명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의 쇠고랑을 차는 것이 특징이에요. 최후의 지옥, 영원토록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돼요. 유혹은요, 혼자 있을 때 옵니다.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받았습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뱀이 유혹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요셉을 유혹할 때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요셉이 혼자 있을 때였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일 때 언제였습니까? 분명히 혼자 있을 때였어요. 혼자 있을 때. 다윗이 언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까? 유혹에 넘어갑니까? 분명히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느냐? 혼자 있을 때 와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단 말이죠. 혼자 있을 때 게을러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는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최대의 위기라고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예요. 함께하면 훈련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예? 근데 홀로 있으면 스스로 혼자 훈련해서 혼자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최대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혼자 있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위기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작은 것에 조심해야 돼요. 유혹, 작은 것에서 조심해야 돼요. 옛날 우리 속담에 참외밭에 신방글도 고쳐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진짜 도둑이 되잖아요. 작은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몇 달도 안 됐어요. 저녁에 목양실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목양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웬 여성이 들어오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조금만 열어놓고 무슨 일이세요? 물어봤어요. 상담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내일 날이 밝으면 오세요 라고 문을 닫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방문은 굳게 잠겼어요. 또 부임하고 한 1년쯤 됐나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비음이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뜸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목사는 외로운 거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지요? 함께 시간 보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끊었어요. 역시 우리 교인 당돌한 젊은 여성도는 없어요. 만약 그때 네, 외로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성도들도 다 모르고 그냥 짐을 쌌을 거예요. 아찔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작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작은 시험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유혹에 대적하며 작은 유혹을 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까? 이 세상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유혹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유혹을 해도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에 이 육체적 본능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작은 유혹이라도 피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유혹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시험을 당할 쯤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시험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군산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또 가정이 유혹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쯤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하심으로 구원해내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군산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로 주중에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드리시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발견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총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말미암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히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희망차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가정에서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속히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며 자연에서 학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의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총 붙잡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는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업과 건강과 비전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군산시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